오늘 사도행전 9번째 시간이고요. 13장과 14장의 초반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말씀이고요. 이제 베드로 중심이었던 이러한 사도행전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이 시기, 그곳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위주의 그런 복음 전도의 사역이 이방인들에게로 이어져 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인데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땅끝까지의 전도,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여정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시작의 전도 여행 시작의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요. 그들에게 그 부조하는 일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보냈었죠. 그런데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누가 함께 하죠? 마가라 하는 요한. 여기서 말하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그러한 마가이고요. 또한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는 사촌지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마가가 실제로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교사들이 곧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바나바와 하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시몬과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운동왕 젖동생 헤롯의 마나임과 젖동생 및 마나이와 및 사울이라. 사울이라. 아멘. 아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나바. 바나바가 맨 처음 나오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사람들 중에 이때 당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울은 어디에 있죠? 맨 끝에 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존재감이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마다 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러한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좀 그것과는 연관이 별로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는 딱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구레네 시몬은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있는데 이 루기오를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별로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구레네 출신의 사람 루기오로 보는 것이 적당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어, 우리가 이 문맥으로만 보면은 마치 헤롯의 어, 친형제인 마나엔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을 어, 친형제가 아니라 이때 당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보통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자라난 그러한 뭐 친구 사이나 아니면 뭐 그 종의 이제 자식들 있죠. 뭐 함께 어릴 때부터 성장한 그러한 가까운 사람을 이러한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에 의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마나엔의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그 할아버지가 헤롯이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친해진 두 가문이 이제 함께 이제 자라났던 그러한 손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친형제가 아니라 함께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났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에 대한 아주 자세한 그러한 기록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러한 것들은 이 마나엔 헤롯을 잘 알고 있는 마나엔에 의해서 아마 그러한 내용들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 혹은 사울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바나바보다 사울은 뒤에 있고 바나바는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바나바는 주도하는 입장이고 사울은 이 바나바를 따라가는 입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계속 사울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거기서 타고 배 두브로에 타고 가서 두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사람기에 이르러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여러 전할세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요한을 수행원으로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두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두 사람을 세웠죠.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고 그 두 명을 이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자로 파송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전도를 위해서 이제 안디옥 좀 밑으로 내려가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배를 타고 그 옆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섬의 오른쪽 부분은 살라미, 그리고 왼쪽으로 끝으로 가면 바보라는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가까운 살라미에서 그 섬에 다시 그 반대편 방향 바보로 향하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구를 데려갑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우리가 앞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함께 돌아왔던 마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요한의 삼촌이기 때문에 조카인 요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함께 바울과 세 명이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네. 좀 지도로 보게 되면은 1차 전도 여행의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안디옥,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배를 타고 왔던 실루기아, 그리고 배를 타고 여기서 내려서 살라미, 바보,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여기 어, 대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안디옥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 살라미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의 내용이 곧 이제 시작됩니다. 자,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온 섬 지나서 가운데 바울에 지나서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하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그가 서기오 총독 바울과 서기오 함께 바울과 있으니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서기오 지혜 있는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바나바와 불러 사울을 하나님의 불러 말씀을 하나님의 듣고자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 바보라는 섬에 들렀는데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이 구브로 섬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자신의 지위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인정을 받으면서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과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바예수가 하는 말보다도 더 신빙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전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바예수가 그것을 중간에 막으려고 거짓으로 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서기오 바울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이 이제 그 바 예수에게 말하는 내용이 이제 곧 나오는데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들의 아멘. 모든 거짓과 아멘. 악행이 가득한 네, 자요. 여기 9절까지만 읽을게요. 네. 우리가 앞서 이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사울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라고 나오죠. 파울. 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사울과 바울은 회심과 회심 이유가 아니라 히브리 언어로서 그의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어 이름으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이름이 세 개였던 걸로 보고 있고요. 히브리어 이름은 사울, 헬라어 이름은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을 선교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통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헬라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사울은 똑같은 동일한 이름이고요. 언어적인 차이, 그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셉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조셉이라고 하죠. 이러한 차이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그래서 사울과 바울의 이름은 언어의 다른 그런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 중심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지금 바 예수 거짓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죠.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거짓 선지자는 어떠한 능력도 펼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은 그의 말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총독이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그러한 일들이 총독에게 그것을 믿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그들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근데 이것이 그가 회심했거나 예수님을 믿었거나 그렇게 연관이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선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을 또한 거짓 선지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참된 그런 진리를 가진 전도자 바나바와 이 바울을 이 총독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13장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거 이전에는 항상 바나바가 앞에 나왔고 바울은 맨 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바 예수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던 바울의 등장과 함께 이제는 바울이 중심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버가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벤트가 일어나죠. 요한,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 마가의 행동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하면서 두 사람 간의 설전이 있었고 결국은 따로따로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요한은 왜 돌아갔을까?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이 이 선교가 이제 너무 버겁은 겁니다. 생각보다 이 선교하는 이 전도를 하는 그 일이 너무 버거워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결국은 돌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한 가지 주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진행이 되었고 자신의 삼촌 바나바가 모든 일의 주도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주도자가 되고 이제는 자신이 의지했던 삼촌이 뒷전으로 물러나는 그러한 역전의 현상을 그가 보게 되면서 별로 심기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 이러한 의견은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때의 이야기들에서 그러한 근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그러한 요인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지 못한 결국은 그러한 모습으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가 이제 함께 이 전도 여행을 함께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 전도를 할 때마다 늘 가는 곳, 첫 번째로 가는 곳은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조상들을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택하시고 땅에서 나그네 된 그 애굽 땅에서 백성을 나그네 된 높여 그 백성을 큰 높여 권능으로 큰 인도하여 권능으로 내사. 인도하여 내사. 아멘. 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우리가 보게 되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항상 설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철저하게 믿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언제나 이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그 내용부터 이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까지 오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약속했던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한 그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러면서 어떻게 그 예수가 이 다윗을 통해서 올 수 있었느냐? 그것은 세례 요한의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러한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논리적으로 잘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한번 27,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선지자들의 말을 못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예수를 정죄하여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선지자들의 응하게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그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였으니. 아멘. 자,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실 그런 일들이 예언이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앉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면서 메시아의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죠. 결국 빌라도에게 죄가 없지만 요청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무덤에 두었으나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살리시죠.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그를 그를 살리신지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자, 지금 그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 부활을 본 제자들과 또 자신 그리고 바나바 모든 이들이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 회당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좋게 보았고 다음에 또 오기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모세의 율법으로는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힘을 입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바울도 똑같이 이러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또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44,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에 안식일에는 온 안식일에는 시민이 온 거의 다 시민이 거의 하나님의 다 말씀을 하나님의 듣고자 말씀을 하여 듣고자 하여 모이니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유대인들이 그 보고 무리를 보고 시기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가득하여 말한 바울이 것을 말한 것을 반박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비방하거늘. 아멘.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와서 들어봐라 하면서 이제 온 시민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 핍박했던 것도 유대인이었고 또한 이방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도 유대인이고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옮겨져 가는 모습들을 지금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이야기에 반응하고 함께 동참하는 이들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아멘. 자,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뒤로 하고 결국 그러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향한다고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이 13장부터는 이제 유대인 위주의 복음 사역이 이방인에게로 전환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위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 그리고 준비된 영혼들에게 그 복음과 믿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은 예정론과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이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기에 준비된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늘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됨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늘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복음 전하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길 소망합니다.